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참 놀라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한낮에 너무나 값비싼 보석들이 도난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4명의 절도범들이 트럭형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7분 만에 프랑스 왕실의 보석 9점을 훔쳐갔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이 훔쳐간 보석 중에는 나폴레옹 1세가 부인에게 선물한 에메랄드 목걸이와 또 사파이어 티아라, 다이아 모든 이런 장식 요리들, 19세기 초 왕실의 수정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의 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둑들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용의자들 체포가 됐는데요. 보니까 내부 직원이 협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상 어떤 곳도 어떤 나라도 완벽한 곳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3,000대의 CCTV가 있었고 24시간 동안 순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통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이 들고 난 다음에 일부 보석을 거기서 빼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중앙은행으로 이관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게 되면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잡초일 것입니다. 아무리 잡초를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잡초는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는 사람들이 오염시켰던 그 땅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잡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오염으로 말미암아 중금속으로 참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땅을 복원시킬 수 있는 힘이 가진 것이 바로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잡초는 흙의 숨통을 열어주고 오염물질을 제거해주고 생명이 다한 후에는 유기물을 남겨주어서 다른 생명을 다시금 불어일으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잡초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귀찮았던 잡초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잡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어떤 세계 절경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못한 취미생활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찬송하라는 겁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외적인 열정과 또 내적인 감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찬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춤추는 사람들을 볼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쁜, 너무나 좋은 사실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의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춥니다. 춤추는 거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대학교 입시해서 수석을 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 만민들아 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로,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낙심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평강은 또 뭡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데 영원히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우리가 하는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망 길로 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왜 우리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택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했는데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 야곱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가득하게 넘치게 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유업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것은 때가 되면 다 썩게 됩니다. 우리도 썩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다 썩게 됩니다. 하늘의 유업만이 영원토록 썩지 않는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코 썩지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이와 같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올라가시며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 시온산에 위치한 성막 안으로 들여질 때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은 채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춤을 췄습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보면서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넘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위대합니다. 왜?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왜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 왜 솔로몬에게, 바울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이행해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훈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19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병든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만이 사악한 이 사단의 간교한 계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개인은 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와 개인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 위대한 자신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귀한 법에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지금 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남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말세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